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우리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의 담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날마다 샘솟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현준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듣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나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표정을 보니까 못 지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긍정의 끝판왕입니다. 긍정의 끝판왕. 왜 전도사님이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을까요? 네, 한번 설교 내용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본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본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본드나 접착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디 이제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일을 했던 공장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망한 거예요. 접착제를 붙여야 되는데 접착제를 잘 붙지 않는 겁니다. 뭐지?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아. 해가지고 이 작품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 잘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고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옛날에는 책갈피를 뭐 자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 책갈피가 계속해서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개발한 이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개발한 그 종이를, 접착제가 잘 떨어지는 그 종이를 딱 이렇게 책갈피로 사용을 하니까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반응이 너무나도 좋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를 사용하고 그 사람의 발명품을, 그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작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작품들은, 이 망작들이라고 그러죠. 이 작품들, 이 모든 것들이 영국 온 전역, 미국 온 전역, 온 나라의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의 회사 3M의 회사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망했다고 생각했던 이 망작들이 나중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순간들을 망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재판대 앞에도 여러 번 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에 서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은 터키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에 서게 되면서 바울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는데 바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뭘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태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이 심상치 않아서 바울은 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태풍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배에 있던 선주와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배에 있는 선주와 선원들은 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바다랑 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개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원들과 이 선장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배의 선장과 선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운행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폭풍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라라고 하는 친구나 유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까불지 마세요.
광풍이에요. 엄청난 큰 폭풍이니까요. 유라굴로한테는 덤비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은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북동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동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도가요, 이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엄청나게 크게 한 2m, 3m가 되는 파도가 막 일고 한 10m까지도 막 일어나게 되는 막 그런 엄청나게 큰 파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폭풍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이 폭풍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20절 말씀이 참 잘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0절 말씀.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폭풍 때문에 여러 날 있었는데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래도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태풍 같은 것들, 폭풍 같은 것들은 하루가 지나가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봤더라, 보지 못했더라? 보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폭풍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빛을 봐야 되는데 빛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파도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정말 1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 광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 겪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남친과 여친과 헤어지는 것이죠. 남친과 여친과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남친과 여친과 헤어졌는데 막 너무 슬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길을 가다가도 이제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 가사가 남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노래 가사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시련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고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졌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은 버디버디라는 걸 했는데 버디버디에서 이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디버디에서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막 그때 한 이제 80일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일이다 막 이러면 전도사님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 슬펐어요. 그때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전도사님 때는 그 노래가 유명했던 노래가 포맨이라고 아나요, 여러분? 포맨의 모태가 그때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이 노래 가사를 딱 이렇게 적어왔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포맨의 모태라는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이 노래 진짜 명곡입니다. 명곡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잘 들어보세요.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 네가 떠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버스도 타지 못해 누가 날 욕할까봐, 우는 날 놀려댈까봐. 여러분 이 포맨의 노래 가사 이게 또 좋지 않나요? 포맨 모태 노래 가사. 여러분 근데 이별을 하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요 남의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아, 이게 내 노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이 남친과 여친과 헤어지는 거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는 싸이월드 막 이런 것도 막 했는데 막 이 게시물 댓글에 막 게시물에다가 막 이런 거를 막 또 올리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면
네가 날 위해 울어줄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오글거리는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적이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또 차여도 보고 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다면 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것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들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일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폭풍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들을 시련, 그리고 고난, 역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안심해라.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심해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위협감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안심해라.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선원들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너는 온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가서 너는 그곳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그 강렬한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의심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유럽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저 부른 거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마 사도 바울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선원들에게, 선장들에게,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리더다, 리더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쫄병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은 딱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쫄병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요. 두려우면은 그냥 두려운 대로 그냥 가요. 그런데요, 리더는요, 그 두려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감독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맨시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이 감독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으면은 좌절합니까? 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휴게실 거기 가가지고 라커룸으로 가가지고 선수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네 이 경기 지금 졌어? 우리 이 경기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선수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리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의 한마디로 인해서 경기가 후반전에는 바뀌게 됩니다. 지고 있었던 이 경기가 감독의 한마디로, 감독이 그 분위기를 바꿈으로 인해서 지는 경기가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리더와 쫄병의 차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흘러가는 대로 가는 쫄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된다, 할 수 있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있었냐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명?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아요. 평범하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멀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죽지 마세요. 의미 있게 죽으세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분위기가 사람들이 절망을 바라보고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분위기를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원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땡망 이런 말을 하기보다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불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 리더는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리더십의 차이는 바로 이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리더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 좋은 상황을, 안 좋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올 때에서 리더십을
그걸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안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긍정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불행을 이야기하고 망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그곳 가운데서도 희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변화되게 해주셔서 이 군포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달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리더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갖춘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